에콰도르에서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22살 때 쓴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기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지킬 수 없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목숨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러한 신앙의 자세처럼 1956년 1월 8일 4명의 선교사와 함께 당시 가장 악명이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당시 이들을 파송했던 지역 미국의 시카고의 신문사들은 그들의 죽음을 불필요한 낭비라고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간호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갔고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부족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죽음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지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키고 쌓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높은 지위에 오른 자를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며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를 승리자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고 버리는 것을 승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승리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 바울은 이제 율법 아래 지배를 받지 않지만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성경을 접근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더욱 강조했던 것입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처럼 그들의 입장에 접근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노력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며 무엇을 얻으려 했나요? 바로 이렇게 마음을 얻으려는 것, 그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바울이 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 옳은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다 포기하시고 희생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빚진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자신의 상을 말합니다. 그 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희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자신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음주의자는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자신의 상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누릴 권리도 있고 누릴 능력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 그 능력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자의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누릴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 얻으려면 무언가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좋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유를 포기했다는 것은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를 버린 결과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스스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 소통하고 그와 하나가 되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때로는 내 자유를 버리고 내가 종이 되어 희생하는 수고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도 1등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뭔가를 얻으려면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자신의 권리 있는 자유를 내려놓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목회 철학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의 그 방법에서 왔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내가 있고 이제 나도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들처럼 되고 이방인들 앞에서는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같이 행동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목적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그 영혼을 어떻게든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감격과 수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참여하려면 나의 권리에 대한 포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권리 포기가 저절로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울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경기자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경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어떻게 해야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를 바울은 운동 경기에 비유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에는 2년마다 고대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열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미안 운동 경기입니다. 바로 고린도는 그 이스미안 경기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경기에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보다 더 좋은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자세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를 이 시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육상 선수가 달리는 목적은 상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우승한 한 사람만 그 면류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경기에 참여하여도 그렇게 다름박질해도 상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성경 구절에서 2가지 종목을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육상이고요. 다른 하나는 권투 경기와 같은 격투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선수가 아무리 잘 달린다 하여도 목표 지점을 벗어나면 실격입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주먹을 많이 휘둘러도 상대방을 정확히 가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기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경기를 하는데 아무리 공격을 많이 하고 슛을 많이 쏴도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대 골대에 골을 넣어야지 내 골대에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나는 하기를 상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경기 결과를 원하면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왜 달려야 하는지, 내가 다름질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다름질하라고 해서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설령 달린다 해도 억지로 달리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올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스미안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육상 선수들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주먹질을 해대는 권투 선수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 경쟁하는 선수들의 그 노력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은 어떠합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질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닥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면류관에 관심도 없었고 교회는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로 소란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는 그런 여러 문제를 다루지요.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서 분파의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교인들끼리 소송을 하게 되고 또 이방 신전에 들어가서 과거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옛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며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신앙인들을 운동선수에 견주어서 말하는 것은 사실 한 명뿐인 우승자, 한 명뿐인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모두에게 그것을 말하고 경쟁하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의 자세,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가 목표를 위해서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전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 동일한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방해거리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다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치고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 나라의 상을 얻고자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세상의 상을 추구하는 자들도 상당히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보십시오. 1등을 해보십시오. 평생 기쁩니까? 처음엔 모두가 기뻐해 주지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명예로 남을진 몰라도 그 1등을 후에는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지 그 1등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제하며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복음을 위해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여러분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 25절에 절제하다와 27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록에 보면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은 통상 10개월 동안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이나 오락이나 수면 시간 등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절제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학문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진정한 승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려면 먼저는 내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복종시키고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위해서 40세에 산스크리트어, 벵골어, 힌두어 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언어 공부와 성경 번역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41년 인도 선교 기간 동안 4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을 공부하며 나는 천재가 아니다. 다만 끈기 있게 노력하는 두더지일 뿐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 절제와 끈질긴 노력이 가져온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할 때 이 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휘포피아조는 휘포라는 단어, 아래라는 말과 옵스, 눈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눈 아래 부위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권투하시는 분 아십니까? 눈 아래를 친다. 권투 선수들이 왜 눈 아래를 칠까요? 제일 빨리 피가 납니다. 상대방이 가장 힘을 못 쓰게 되는 것이 눈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매우 사실적인 표현으로 당시 권투 선수들이 상대방의 얼굴 부위를 공격하는 광경을 표현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권투 경기를 연상하면서 자신이 싸울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경계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운동선수 보십시오. 경기에서 승리했다고 좋아만 하고 그냥 파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복훈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승리 다음 너머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평생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 때문에 방종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날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괜찮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주어지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1.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쓰기 위해 10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준비가 우리의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에 봤던 짐 엘리엇은 선교사로 파송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준비가 낭비입니까? 그동안에 선교사로 준비했던 모든 것이 낭비입니까? 사실 그 5명의 선교사들은 주머니에 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들의 그 뿌린 씨앗이 결국은 열매 맺어 남미 땅에 복음이 깊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돈키호테의 저자인 스페인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투에 준비된 자는 이미 반을 쌓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급도 평소 준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하루를 쓰기 위해 평생을 훈련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악회에 가서 성악가의 노래나 연주가의 모든 연주가 끝나면
관객들이 앙코르를 연호하지요. 더군다나 그날의 연주가 또 그날의 그 성악이 많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면 앙콜곡이 끝나도 사람들은 브라보를 연호하며 박수를 계속 칩니다. 여러분, 브라보는 남자 성악가가 했을 때 브라보입니다. 여자가 하면 브라바, 또 2명 이상 하면 브라비. 그렇게 우리는 한 곡을 더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2가지 경우를 대하게 됩니다. 연주자가 나와서 한 곡을 더 연주하기도 하고 성악가가 그렇게 한 곡을 더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다시 나와서 인사만 하고 사양하기도 합니다. 그때 관객 중에는 아니 연주자가 왜 냉정하게 관객의 청을 거절할까 하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주자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곡을 더 연주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도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곡은 무대에 올리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관객의 박수 소리에 취해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곡으로 연주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주자뿐만이 아닙니다. 신앙과 인생에도 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5 처녀처럼 우리도 늘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생 믿음의 경주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당장 있을 실전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만이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물줄기를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도 항상 준비하며 최선을 다할 때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존재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매일의 삶에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각자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